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고 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암소처럼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벌레맛도 못한 인간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처절한 모습을 가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시고 또 스스로 죽으시고 또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말씀은 16절.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 가지가 중요하냐? 바로 그 세 가지의 결정적인 중요한 그 화살표, 힘의 몰입은 어디에서 귀결되느냐면 17절 따라서 합시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바로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4절, 5절.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크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도 애워야 되고
또 모든 삶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세상을 볼 때 그냥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봐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을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정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같이 예리하여.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이 풍성해지느냐? 이렇게 하면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져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진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야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 안에 진리로 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에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이 풍성해진 그 말씀이 진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작동을 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그 진정한 자유를 통하여 그를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을 앞세우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목사들의 장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의 대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군이 된다고 그랬어요. 앞서가신 대장이요. 모든 싸움을 이끄는 대장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진실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앞장서서 해주고 앞장서서 야 빨리 따라와 그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있으셔서 우리 예배의 문을 확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 앞에 철저히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주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풍성하게 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들어주면,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드디어 역사에는 그를 힘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뭐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말씀과 동행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상담할 때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발걸음만 옮겨가도 역사가 일어나요.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목사님이 좀 와주셔야겠대요. 무슨 일인지요? 그냥 말 안 하고 목사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래요. 아, 이거 좀 뭔 일인지, 이거 잘못하면 무슨 일 안 당하나. 그래서 일단 갔죠. 근데 가니까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집에다 가둬놨어요. 옴딱달싹 못하게. 근데 건드지를 못해요. 멀리서 쳐다보니까 막 손톱도 이렇게 길고 머리도 막 이렇게 풀고, 아, 진짜 우리 한국 귀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딸한테 뒤지게 맞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신실하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서 목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나도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속으로는 겁이 덜컥 났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영적 전투가 일어나면요, 온몸이 뜨거워져요. 제가 기도를 안 해도 뜨거워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몰랐는데 어느 지역에 딱 가면은 갑자기 몸이 딱 뜨거워지면 나는 알아요. 아, 여기 귀신의 역사가 뭔가가 창궐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나는 모르는데 성령이 나를 딱 감싸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딱 옆눈을 한번 딱 쳐다보는데 눈에서요 칼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야, 저게 귀신의 칼이구나. 말씀의 칼이 아니고 칼이 막 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뭐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니까, 아니 저렇게 얌전히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만민의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소를 탁 지면서 자매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헐크 같은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싹 웃어요. 그래서 저러다가 언제 또 내 얼굴을 이렇게 해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서 기도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웃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보고 가서 좀 잡고 있으라고. 엄마가 손을 딱 잡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딱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평안해지고 얼굴이 하얘져요. 이렇게 눈에 보여 깨끗해지면서 순전해지면서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얘가 모욕도 하고 손톱도 깎고 머리도 자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완전 치료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를 힘입어야 된다. 예.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를 힘입어야 돼요. 그를 힘입으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있는 장소만 가도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왜 해결됐을까? 아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게 그 문제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어둠의 문제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돼요. 떠나면 끝나니까. 예, 할렐루야. 어두워서 길을 몰라요. 가서 불만 켜주면 돼요. 그러면 다 밝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성경에는요 몇 가지 안 되지만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통의 통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진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두의 머리 되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하느냐? 여러분요 말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또 누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일이 잘 돼요. 신기해요. 누구를 내가 손목을 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거 해결이 되는 거야. 싸워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두 손 딱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로면 이혼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떠나라 하면 떠나요. 그 화해가 돼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역사 외에 또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영원토록 묵상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참여하면서 우리가